예, 사람이 살면서요 꼭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먹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죠?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니까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하기에 매일 밥을 합니다. 우리 바쁘니까 반찬도 해야죠. 반찬도 해야 돼요. 반찬도 그죠? 반찬도 해야 돼요. 매일 똑같은 반찬을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안에 이것저것 먹을 게 많아요. 만드는 게 많아요. 여러분 같은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죠? 지난주 예배 후에 함께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다음 주에 있을 온 가족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무엇을 해서 먹을지를 이순대 회원들이 한참 의논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가 수련회장에 도착하는 토요일부터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까지 무엇을 해 먹을지, 그리고 어떤 것을 사서 준비해야 할지 빽빽하게 적은 종이를 제 아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종이에 보니까 이런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보니까 김치 2병, 불고기, 상추 1팩, 떡볶이 떡, 오뎅, 고추장, 식빵, 버터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먹어야 수련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죠? 근데 무엇을 먹으면 끝이 납니까? 아니죠. 먹고 난 뒤에 뭐 해야 되죠? 네? 먹고 난 뒤에 설거지 해야지. 근사님이 늘리 좋으시대. 먹고 난 뒤에 설거지 해야죠. 먹으면 설거지 해야죠. 저희 집에는 제 아내와 두 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설거지 많지 않은데 그래도 하루 종일 모아놓으면요 많더라고. 저는 설거지 담당이거든요. 저녁에 설거지 많아요. 먹고 나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살기 위해 무엇을 해먹고 치우는 일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초반절 말씀 읽어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신학자들은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첫째는요. 믿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있으세요? 빚이 없으신 모양이래. 저는 그렇게까지 빚이 있어요. 좀 있어요.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것인데 사랑의 빚은 다 갚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으며 빚을 평생 갚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또한 서로 사랑의 빚을 갚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아무에게든지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비단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동네 이웃이 생각나서요. 우리 교회 동네 이웃. 우리 교회 동네 이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 앞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집이 세 채가 있거든요. 세 채가 있죠. 앞에 나가면 세 채, 앞 하나, 둘, 셋 있고요. 주위 둘러서 한 7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이웃과 교제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제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러한 이웃이 없다고 가정해보니요.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와 사택만 있고 주위에 어떤 집도 없는 곳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좋으세요? 저는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집 주위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어야 왠지 푸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제가 거의 없는 이웃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살면서 이웃과 지나가는 눈을 맞추시면 흔들지, 이 손 흔들죠. 근데 좀 더 이제 반갑게 손을 흔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앞에 놓은 교회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 앞에 사는 그 샤베스라는 그 가정은요, 저희 교회에 잔디를 깎아줘요. 아주 산가격에 잔디를 깎아줘요. 감사하죠. 그래서 만나면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되는 8절 하반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난주에 그 미국 신문을 보니까 총기 규제에 대한 법을 의회에서 통과하는 문제에 대한 보도가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총기 규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는가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제정되는 법안은요, 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좀 더 철저한 신원조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아야 총기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런 총기 규제법 같은 거는 우리가 별 상관이 없죠. 특별히 대도시와는 달리 우리가 사는 동네는 뭐 총기 사고가 거의 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있어야 되죠. 파란불, 빨간불 있어야 스탑하고 가고 안전하게 가지요. 그렇잖아요. 스피드 리밋이 있어야 그래도 좀 오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경제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경제를 활동을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법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법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로로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죠. 요약하면요, 들어보세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제6은요,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시죠.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찍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십니까? 인터넷에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쳐봤더니요, 한국의 법륜스님의 그 가르침 나오죠. 법륜스님 아시나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더군요. 그분의 말을 이제 인용해 보면요,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 그것은 속상한 나의 마음을 내가 직접 알아주고 나름대로 노력한 나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를 마치 속상한 어린아이인 것처럼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라. 기준이 너무 높다면 기준을 다시 제고해보라. 행복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이다.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노력한 나의 수고에 대해 스스로 인정해주라.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다.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성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하죠? 자식은 우리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랑에도 크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에 큰 사랑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또 잠깐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 나를 위한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되지 않는 크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독생자 유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서 얼마나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겠어요, 그죠?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안다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니 하였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길을 깨닫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죠. 이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도 그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하죠.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 이웃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9절로 10절에서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 읽어보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 해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 해를 주진 않죠. 당연하죠. 이처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우리와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1절로 14절에서 분위기를 완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다미승교의 시한부 종말론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장림 목사 등이 1992년 10월 18일 세계가 종말하면서 예수가 세상에 재림하고 죽어, 즉 성도들이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역되어서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요. 막 종말론 재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진보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막상 1992년 10월 28일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발언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우선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시간에 대한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생각하는 하루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하루 다릅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하루가 잠깐이지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도 하루만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아이를 위한 투자를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지금이 시간 전부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주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지 않으셨으니 내일도 안 오실 거다. 꼭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도둑이 올 때 내 가겠습니까 하고 옵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또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할 일은요, 항상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가까워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같은 하루 해가 지나고요. 밤이 되면요. 낮에 입은 옷을 벗고 아주 편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잠잘 때는요. 뭘 갈아입죠? 잠잘 때 그냥 자시는가 봐. 잠옷 갈아입죠. 잠옷. 그래야 편하게 자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떡하냐? 잠을 벗고 큰 산보를 갈았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임 박사님 사모님 오시면 다 입고 채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 즉 죄를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보면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검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미립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는 우리는 지금 영적 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빛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길러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시키고 우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를 되어 주님의 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